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두시려고 그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셨다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걱정이나 근심,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일들, 이런 잡다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제까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 1, 2, 3탄,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신 덕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내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음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런 말씀들이 곧 내게 현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변했음을 좀 믿어라.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니까 1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우리의 비참한 처지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12절을 잠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런 처지였는데 완전히 그 신분이 바뀐 겁니다. 약속의 언약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어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예전에는 네가 나를 배신하고 사탄을 택했지만 이제 다시 나를 택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늘의 모든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었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여기서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을 잘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분증이 있을 겁니다. 그 신분증을 보면 발급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경기도에 살면 경기도청에서 발급이 되고 서울시에 살면 서울시청에서 발급합니다. 따라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뜻은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 발급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증에는 우리가 들었던 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이 꽉 찍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천국 시민이라면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가 느껴야 되는데, 그렇죠?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실감하지 못합니다. 실감하지 못해요.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걸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lready or not yet 이렇게 많이들 설명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뜻인데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서울로 이사하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먼저 이사할 집을 구하고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저는 그때부터 공식적인 서울 시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야 해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저는 지금 여기에 산다고 해도 경기도민이 아니라 서울 시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제가 실제로는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경기도에서 주는 어떤 혜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만약 재난지원금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에게 주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 시민이라는 개념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물고 있다고 해도 저는 이미 천국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는 천국 시민이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는 혜택은 바랄 수도 없고 바란다고 해서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천국에서 시행하는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혜택과 천국이 주는 혜택을 잘 구별해서 신청해야 되죠. 잘못 신청하면 주지도 않아요. 그거는. 만약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구한다면 그건 세상이 신청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시민은 천국에 속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천국에 속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내내 드렸던 말씀,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하다면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후하게 주십니다. 아주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러면 또 입이 삐쭉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거죠. 저는 이 땅에서 맨날 요 모양 요 깔로 살면서 그럼 맨날 다른 생명만 살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별로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크게 예수의 수준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거기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그 수준에 오르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준에 올라가기 전에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수준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질을 구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물질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제가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주셨는데 딴 데 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의 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에 세워졌다는 뜻은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모두 뭐죠? 약속입니다. 약속. 말씀은 모두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약속 밖에 있는 외인이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당당한 약속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뭡니까? 약속은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양쪽이 있어야죠. 그래서 양쪽이 다 지켜야 되는 게 그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실 거고 우리만 지키면 돼요. 우리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따라서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뜻은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모퉁이 돌로 설명한 겁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 당시에 건물을 짓는 방식은 사방 모퉁이에 일단 이런 큰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중심으로 작은 돌들을 쌓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작은 돌입니다. 그림에 보시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다른 많은 사람을 잇는 연결고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저렇게 모퉁이 돌로 계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시작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모퉁이 돌이. 그래서 21절, 22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 모퉁이 돌에서 시작해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두 절 말씀은 그래서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퉁이 돌은 놓여 있는데 그 위에 벽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듯이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홀로 있으면서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교회의 조건인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함께 이런 단어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집이 하나의 벽돌로 지어줄 수 없듯이 교회도 한 사람으로 지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집을 지을 때도 정말 수많은 건축자재가 모여야 멋진 건물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아니 벽돌로만, 그냥 벽돌 한 가지로만 만들어진 건물은 정말 멋이 없죠. 그렇듯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 지어져 가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늘 시끄럽다면, 아무튼 늘 싸우고 맨날 시끄럽다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성장해 가는 그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그 서로를 채워줘야, 그래야 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면 비록 완벽할 수는 없어도 아름다울 수는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어떤 지체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그가 나와 다른 것이지 그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모여서 최고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지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